오늘은 하나님의 온유한 일꾼 모세를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면 보여주는 삶에 우러나오는 태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숙한 이들은 자기가 하는 말, 태도, 행동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겸손과 온유가 묻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했고요. 낙심한 사람, 또 실족한 사람, 찾아가서 돌봐주고 싸매주고 세워주는 그런 착한 마음의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졌을 때에 절대 시샘하지 않았죠. 오히려 돌보고 더 세워주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에게서 온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온유를 세상 사람들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온유하면은 약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세상의 경쟁사회인데 어떻게 강인함으로 살아야지 온유로 살 수 있단 말이냐? 온유는 경쟁력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것과 독한 것, 이건 다르다고 했죠? 강한 것과 독한 건 다릅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또 착한 것과 약한 것, 이것도 혼동하면 안 돼요. 마치 비슷해 보이는데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온유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온유가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온유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온유의 대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뭐라고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모세의 리더십, 그 온유의 리더십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게 정말 통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어요.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를 아내로 맡게 되는 거죠. 구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이디오피아 하면 금방 아시겠죠.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여인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섭니다. 도대체 그 형제들은 무엇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비난한 것일까요?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나와요. 모세가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아내를 맞이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모세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시보라였고요. 또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렇게 비난은 한 걸까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그죠? 보면은 일부 다처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보라라는 여자가 죽어서 모세가 지금 구스 여자를 맞이해서 재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잡아서 그렇게 비난을 할까요? 구스 여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고 말씀드렸죠. 이디오피아는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그런가?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인 시보라가
히브리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맞이한 첫 번째 부인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세가 마흔이 되었을 때에 이집트에서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여인이 시보라라는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미디안 족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인인데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 맞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감추어진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도 들었겠죠? 어떤 말입니까? 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말이었어요. 이 아론과 또 그 누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도 얘기한다. 우리와도 얘기한다. 모세야, 너하고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만 권세를 주시고 모세만 최고 리더십으로 삼으셔서 모세만 그렇게 높이 세우고 인정받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누나인 이 미리암도 선지자이고 형인 이 아론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도 똑같이 만나주시고 우리도 똑같은 리더십이고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권세 있는 사람이야. 왜 너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 대한 권위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때려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사위로 맞이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사울이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여야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뭘까요?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길에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말, 그 한마디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10배나 훌륭하다는 거죠. 이럴 때에 사울의 마음에서 질투심이 확 치솟아 오르죠. 이것 봐라. 이 가만 놔뒀다가는 내 자리를 차지하겠네? 이러면 안 되지.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던지 인정하네? 이러면 안 되지. 내 권위에 도전하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죽이자. 모세가 지금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기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그 연장자였어요. 모세에게 지금 대항하는 자들은. 누나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했어요.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들이기도 했어요. 아론은 사역의 초창기 지역부터 이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 저를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아론이 말 잘하잖아. 내가 아론 붙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이 모세와 함께 처음부터 사역에 동참했죠. 그런데 아론이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니까 모세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 그 이집트 왕에게 가서 전해주고 또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정작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베푸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같이 돌아다녔잖아. 나도 같이 곁에 있었잖아. 모세, 네가 한 게 사실 뭐가 있니?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면 모세가 그냥 100배는 더 한 것 같은 거예요. 이참에
그 마음에 속상했던 것들을 지금 토로하면서 너와 내가 무슨 차이냐,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나도 높다 하면서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속상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부치인 형제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들이 지금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이 모세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바로 이 처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온유의 리더십을 가졌구나. 네가 온유하다 하면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 권위에 앞서 있는 모세. 사실 이런 정도라면 말이죠, 그냥 철퇴를 가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의 권위를 흔드는 거냐? 나의 리더십을 흔드는 거냐? 하면서 그냥 칼을 들고 목을 자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침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싹 개입을 하세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모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 하시면서 모세를 인정해 주세요. 불같이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변명도 하지 않고 보복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복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세의 과거에 아주 혈기왕성했던 모습을 알고 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강에 던짐을 받았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서 왕궁에 살게 하고 자기의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죠. 40년 동안을 궁중에서 살아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기 때문에 40살 되어서 성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치솟고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왜 주변을 둘러볼까요?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한 거예요. 그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는데 사람이 있나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없는 걸 확인하니까 때려 죽였어요.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모래로 덮었다라고 나와요. 본인은 의분으로, 본인은 뭔가 의로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치루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게 되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동안 40년 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버려요. 40년 동안 공중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그냥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그때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은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한순간 그때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거 잘못 넘어가지 못하면 말이죠, 이게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안 겪었던 거예요. 얼마나 쓰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양치는 목자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시간이에요. 연단시키면서 그러면서 온유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은 줄 믿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과거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잖아요.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충분히 어떻게 자기 손을 쓸 수 있고, 충분히 자기의 권세를 부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모세야, 미리암아, 아론아, 회막 앞으로 나와라. 3명이 딱 나옵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수 여자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구수 여자 관련해서는 하나님도 할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그거 가지고 트집 잡은 거죠. 다른 것을 짚으세요. 뭘 짚으십니까? 미리암아, 너 선지자지? 아론아, 너 제사장이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말할 때는 내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한다. 근데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나와 대면한다. 나는 모세에게 직접 말한다. 차원이 달라 너희들이랑은 하면서 딱 정리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은 선지자고 모세는 나의 충성된 종이다. 내가 모세를 믿고 모세는 나를 신뢰한다. 딱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모세를 내가 선택했는데 너희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냐? 하면서 그 입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니까 이들의 속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완전히 까발겨졌어요. 들켜버린 거예요. 구수 여자가 어떻게 결혼하냐? 막 이렇게 해놓고서는 사실은 그 속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게 다 들켜버린 거예요. 그 욕망을 다 들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짚으셨죠.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서면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하시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대로 몰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높으냐고, 누가 잘났냐고, 누가 인정받느냐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제자들 가운데 싸운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히 세워주면서 그 사도들로서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모습으로 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세요. 미리암을 딱 짚으셔요. 아론보다 미리암을 벌하신 걸 보면은 아마 미리암이 아론을 이렇게 책동한 것 같아요. 막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한 것 같아요. 미리암이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나병을 내리세요. 나병, 한센시병, 이렇게 살이 문드러져서 이렇게 썩는 그래서 죽는 병 있잖아요. 그걸 내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를 텐데 하나님이 꼭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는 와 시원하다 통쾌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가 모반을 꾀하고 그가 나의 리더십을 흔들고 나를 속상하게 했지만 내가 억울하게 당했지만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징벌하지 마시옵소서. 온유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요. 이 일 이후에도 모세의 온유함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해라.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겠냐
안 된다, 돌아가자, 막 이런 난리가 났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죠. 돌아가다니 이게 웬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냐?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땅 아니냐? 우리 이 땅을 정복해야지.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막 외칩니다. 백성들이 더 흥분해요.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돌멩이를 들더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이놈들을 다 쳐 죽여버리겠다. 내가 전염병을 내려서 싹 죽여버릴 테니까 이 믿음 없는 녀석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시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혼비백산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다 죽이시다니요. 다른 민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괜히 잘 있던 애들 끌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의 모습. 하나님 싹 죽여주세요. 시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모세의 마음에 온유함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하다라고 말할 만하죠. 그래요. 국어사전에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태도,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부분이에요. 이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딱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온유의 강력한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헬라어로 온유를 프리우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말이란 뜻이에요.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말. 말이 처음부터 길들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죠?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야생마들 보십시오. 안 잡히려고 길길이 뜨고 날뜁니다. 야생마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사람이 올라타 보십시오. 그냥 사람 떨어내려고 막 뛰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결국은 사람 뛰어내죠. 그런데 이 말이 딱 조련사의 손에 잡히면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그러면 말이죠. 이 말이 걸으라면 걷고 뛰라면 뛰고, 그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돌격하면 그냥 막 쏜살같이 뛰어가고 말이죠. 사람을 등에 업고 짐을 실어도 싫다는 내색 안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조련사의 손에 길들여진 거예요.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훈련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얘기예요. 온유라는 말은,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살 때는 세상 사람으로 거칠게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분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 손에 딱 사로잡히니까, 성령님이 딱 사로잡아 주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대로, 하나님의 권능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과 낮아짐의 마음이 생긴 거죠. 모세가 거침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길길이 뛰었던 그 혈기왕성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온유함이 이 모세에게는 깊이 박혀 있고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될 것일까요?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모세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지? 이게 불끈불끈 이게 솟아오르지? 당연한 겁니다.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불끈하면 그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불끈하면 그 다음에 두고두고 후회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 잘하는 비결 가운데 내가 첫 번째 알려줄게 뭔가요? 귀가 쫑긋해요. 뭔가요? 그랬더니 교인들한테 절대 화내지 마. 교인들과 절대 싸우지 마. 그러면 반드시 후회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저도 화 안 내려고 저라고 불끈 올라오는 거 없겠습니까? 우시 뭐 이런 거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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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음을 다 가지고 다듬는. 꼭 그리고 나면 말이죠. 그때 잘했다. 그때 잘 넘어갔다. 그때 잘 참았지? 이런 마음이 꼭 들더라고요. 한번 욱 하면 말이죠.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건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아래 순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듬어진 성품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모세를 왜 40살에 안 썼겠어요? 더 힘도 있고 더 총명하고 더 말도 잘하고 그랬을 때 왜 안 썼겠어요? 더 재능이 있고. 재능은, 능력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쓰실 때는 온유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목이 잘 다듬어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온유한 성품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것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집트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형들이 식량 구하려고 이집트에 왔어요. 총리 앞에서 식량을 구걸합니다. 요셉이 총리였어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큰일 났어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독한 마음 가졌으면은 그 형들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딱 보니까 막 근심이 막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화내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 가운데 형들이 저질렀던 그 못된 악행들 가운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섭리하셔서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나를 이집트의 총리 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구나라는 것을 이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그냥 부드러운 모습 보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그러한 강력한 온유함을 이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옆에서는 죽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얼른 생명을 거두십시오. 라고 했지만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온유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왜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면 하나님 권위를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나에게 다가온 그 아픈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무찔러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온유가 있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가 맺혀요. 이것 가운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이 아픔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맡길 수 없습니까? 내가 꼭 처리해야겠습니까? 나의 본능대로, 나의 힘대로, 나의 권세대로 하고 싶습니까?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왜 그거 못합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데. 예수님은 온유를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그들에게 기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고 나의 종이 되어서 운영해라 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최고의 권세자세요. 최고의 능력자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 태도 가운데, 모습 가운데 나오는 모습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죠.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너희들도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걸 좀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어려울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았던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저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듣게 되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때 이제 알아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그때 왜 죽이자고 했지? 우리가 왜 그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 사람들이 다 초대교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그 겸손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의 온유를 배웠어요.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걸어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존경하고 박수를 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이전에는 누가 높으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먼저 죽음의 자리에 가고 그리고 그들이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은 그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깨닫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멘. 저도 배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굴 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예를 얘기하려고 해요. 링컨이라는 사람 알죠?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가운데 뽑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에게는 적이 있었어요.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참 위대한 기도자이기도 했어요. 백악관에 기도의 방을 만들고 기도실을 만들고 그냥 시간을 정하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인데도 불구하고 천막에 꼭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못 들게 하고 그 천막에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기도는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편 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링컨은 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참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링컨은 처음엔 변호사였죠. 변호사였는데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늘 이 링컨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생김새가 이렇게 바짝 마르니까 원숭이 같이 생겼다고 하지를 않나, 또 시골뜨기라고 하지를 않나 하면서 모욕하고 놀려댔어요.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선거에 나오자 깡마르고 메마른 사람, 무식한 사람 뭐 이렇게 막 욕을 하고 험담을 해요.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이 나라에 국가적 재앙이 찾아왔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이러면서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었어요. 링컨이 이 사람을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개하고 싶지만 링컨이 기도했어요. 그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마음이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대통령이 된 링컨은 참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해요. 국방부 장관, 온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 아닙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적입니다. 우리와는 적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원수는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사랑으로 녹여 없애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하고 능력이 있는 스탠튼은 국방부 장관의 가장 필요한 적임자입니다. 이 링컨이 보니까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정적이긴 하지만 보니까 똘똘하고 아주 책임감이 있고 공사가 분명하고 이 사람에게 병사들을 맡기면 이 나라의 군대를 아주 강력하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이 분명해요. 단지 하나, 나를 비방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발탁을 해서 당신에게 국방부 장관 자리를 줄 테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달라고, 이 단어를 생각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졌죠. 사랑으로 그냥 녹여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녹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위대한 국방장관으로 미국의
든든한 그런 국방을 책임지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해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하죠. 그래서 유해가 되어서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특별히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나를 알아준 사람이라고,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라고,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바로 스탠튼이라고 합니다. 온유의 리더십 별거 아닌 것 같죠? 힘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해봐야 당할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갖는 온유의 리더십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맡길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억울하지만, 이것조차도 힘들고, 이것조차도 괴롭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작정하면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온유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온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살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 따뜻한 교회, 온유한 교회. 온유한 교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포근하고,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노골노골 가서 이 교회가 천국이네,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하네, 이 교회 가면 사랑받네, 이 교회 가면 위로받네 하는 그런 따뜻한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방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온유는 약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본능대로 우리 하지 맙시다.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온유로 한번 승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게 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어려운 마음, 당했다라는 그러한 속은 마음,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어루만지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내가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혈기대로, 세상의 법대로, 나의 습관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에 대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벌컥 저지르고 평생 후회할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참아내게 하여 주시고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 나로 순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나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맡깁니다.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혈기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과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판자의 모습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의 모습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세우는 그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훨씬 강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나의 삶의 어지러운 부분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강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합력하여 선올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억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와 같은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온유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온유함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